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휴가라 이번 안식일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또 전도사님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번 화요일까지도 전도사님 시험 끝났으니까 전도사님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떨립니다. 기승전결이 잘 맞지 않고 또 시간도 잘 조절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안식일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늘 제 마음속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없습니까?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라. 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 8월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자도 많이 주고 신용도 좋고 부산 일대에서는 이 부산저축은행이 자산 규모가 9조 6천억, 9조 9천억 이 정도로 큰 은행이었고 아주 평판이 좋고 신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저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모은 퇴직금, 부인이 모은 퇴직금, 생활비 아껴서 다 모아서 2억 6천만 원 거기다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자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총재가 부산저축은행 총재가 잘못 사용하고 또 캄보디아 킹쿠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4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불법 대출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80세 먹은 이 두 부부가 지금도 컨테이너 살고 있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 요즘 시대가 각종 위험과 사고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오시다가 또 교통사고 나셨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들었죠? 예. 보험 왜 들습니까? 보험을. 예? 미래가 불안해서요? 생명보험 들으면, 생명보험을 제가 제 이름으로 들으면 제가 타먹을 수 있어요, 죽으면? 못 타먹어요. 제 3자가 타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쌓아두라라고. 하늘은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용이 좋은 하늘, 이자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늘에 5억 투자했다고 그래봐요. 나중에 한 고을을 줍니다. 한 고을이면 5조도 넘습니다. 한 고을이면. 살라면 돈으로. 그 정도로 이자가 뻥튀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 하늘에 투자하면 안전하고 신용도 있고 이자도 뭐 10%가 아닙니다. 몇천 배 이상 이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이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이 말씀이 오늘 끼니가 없어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걸칠 것이 없는 오단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맞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병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작년 대천에서 안산까지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동안 어머님은 답변을 하시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1분도 안 쉬고.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이렇게 머리에다 한 짐을 지면 그게 27원이랍니다. 근데 어머니는 조그마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보다 큰 이웃집 아주머니는 35원을 받습니다. 짐이 좀 크니까. 그거 갖다 팔면 보리쌀 2대 반을 준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로등 아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열쇠요. 나도 함께 찾아줄 용의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한참을 열쇠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행인이 다시 묻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린 게 분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다. 열쇠는 이곳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계십니까? 여기는 불빛이 있고 저기 잃어버린 데는 불빛이 없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행복, 기쁨, 쉼, 돈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빛이 없는 데서 열쇠를 찾듯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찌들고 힘든데 어떤 때 세상에서 너희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생활비, 자녀들 교육, 또 어느 분은 대학 시험,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염려가 자꾸 되는 겁니다. 걱정이 더 되죠. 근데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라고
와이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살 김군과 어머니가 아사로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집에 고춧가루밖에 없었대요. 그 집에. 도대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요즘 시대에 고춧가루밖에 집에 없다니요. 정말 기초생활 받을 수는 있는데 기초생활조차도 보상받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니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점점 1인 시대로 변하면서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2,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구상에 기아 문제와 쌀과 빵이 없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먹고 살 만한 양식이 있지만 그러나 한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저도 몇 번 이렇게 컴퓨터를 쳐봤는데 유튜브, 스마트폰에도 나오죠. 유튜브 치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먹는 거. 한 사람이 배 터지게 먹습니다. 한 10명 먹을 걸 혼자 한 끼에 다 먹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막 웃고 좋다고 그럽니다. 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돈도 벌어요. 어느 유튜브에서는 6살, 오늘 6살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는데 6살 보람이라는 어린이가 유튜브에 방송을 해서 한 달에 30억을 법니다. 그래갖고 강남에 95억 빌딩을 샀다고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거스리는, 역겨워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가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까? 물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의 법.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주님의 요구인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이란 뜻이 열십자와 지켜야 할 계자, 그 다음에 목숨 명자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정말 십계명을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대충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성전에 출입하는 것도 어떤 때 잃어버려도 그냥 부담이 없이 이렇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급하고 또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전에 출입하는 걸 재림 성도가 못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5절에 보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호하고 절박한 그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아들과 함께 한 끼 마지막 끼를 해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 앞에 엄청난 인생의 최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는 먹고 남은 조각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 전부를 다 나에게 달라는 것. 이 엄청난 요구 앞에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살이 떨리고 어떻게 보면 손이 떨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를 대접하면 가루와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알아보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절박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때 어렵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과부만큼은 아닐 줄 압니다. 선지자왕 90페이지에도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웠지 더 힘들지 않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 또 지금은 또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침례받은 지 37년이나 됐어요. 야, 많이도 먹었다, 침례 나이를. 37년이면 이제 부록을 내다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문서전도 하고 되도록 장가갈 생각 하지 말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성교회 가서 뵀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대쟁투 총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327페이지, 518페이지, 64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6천년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왜냐하면 6천년간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는 미국에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6천년 동안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4천년 이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죽음을 예표한 의식과 제도가 끝마치고 31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속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가실 때 내가 곧 오시겠다.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이제 곧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쟁투에는 예수께서 재림할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곧 일요일 휴업령이 발표될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만났는데 이분은 저 강원도에다 땅을 10,000평 사시고 집을 짓고 계셔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이제 피난 오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피난 오는데 그들을 머물게 할 곳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천년 역사가 끝마치면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서기 31년 그러면 6천년이 딱 채면 2031년이면 6천년이 됩니다. 제가 시기와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이제 4천년의 구속 사업은 끝났거든요. 그럼 2000년 후면 이제 31년, 이제 1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칩니다. 안 지쳐요? 지쳐요. 저 37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37년보다 더 많이 기다리신 분. 집사님 안 지쳐요? 안 지쳐? 뭐라 그랬어요? 단답형으로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쳐요? 근데 지치지 말아야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8장 36절이나 누가복음 9장 25절에는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까마귀, 참새 이런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히브리서 13장 5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27절에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절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8장 써왔는데 2장 했는데 8시입니다.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 보입니까? 새를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새를 마음속 깊이 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새를 돌보시는지 깊숙이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유가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 말고 다른 것 달라라고, 박한 식물은 너무 이제 질리니까 다른 식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리뱀을 하나님께서 단에 높이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왜 세웠는지,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냥 눈만 떠서 이렇게 보지 말고, 물론 눈만 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함, 정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요즘 걱정이 돼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든 건강염려증이든. 부자들은 부자로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가난한 사람들은 없지만 나중에 미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키보다는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수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되고 우리 수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재림 성도의 관심사도 돈, 오래 사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데에 관심이 되어집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이 세계 1위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CNN 보도에 의하면 여성은 90살, 남성은 84살. 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 참 한국은 대단한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화이프이는 만일 지금 내가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즐거움을 오늘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깨끗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맞을 꼭 필요한 힘마저 고갈시킨다.
그래서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지도 않은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다 사단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웬걸 이 말씀을 저도 읽는데 걱정이 생깁니다. 저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많이 당해봤어요. 집이 제가 전세 살 때인데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주인이 집에 대출금을 안 갚아서 그게 넘어가는 일도 한번 당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걱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애간장 끓는다 그러죠. 녹아내립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공포, 불안감 이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죠. 원래 염려라는 말은 성경대로 히브리나 헬라 말을 찾아보면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염려는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사단은 위장해서 달콤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목이 졸라 죽이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걱정이 떠날 일들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게 우리를 맡기고 그분께서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두 번째로 마지막인 것처럼 살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있죠. 오늘 죽으면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영국의 의과대학 팀에서 노먼 빈센트 필 박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하루에 400~500번을 웃는데 어른들은 많이 웃어야 10번, 15번 웃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연구한 걸 보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의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30%, 작은 일, 신경 안 쓸 일도 22%, 그러면 전부 더하면 96%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 4%, 바꿀 수 있는 일은 겨우 4%랍니다. 4%. 근데 신학자 비처 박사라는 분은 이 4%도 바꿀 수 없는 걱정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100%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비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답니다. 한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걱정. 일하기도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고,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하고,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한답니다. 한번 잘 새겨보시고요.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백합화 보면 꽃만 아름답죠. 그래서 꽃에만 눈길이 가고 카메라로 사진을 담습니다.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잎과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이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꽃을 피우는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궁정이 백합꽃 못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최고의 궁정,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호황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 화려함 뒤에는 항상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배경과 환경,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책을 3권 가졌는데 목사님 가끔 책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시인 유시화 시인님이 지은 책인데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제목이 하늘 옷으로 떠난 여행이에요. 이분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인데 인도는 철도가 6만 킬로나 된답니다. 기차를 타고 노인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유시화 시인이 훌륭한 시인인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승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저자가 이 책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시화 시인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기차 안에서도 배울 점은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기차는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이에 배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발에서 배울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쓸데없는 것을 발명하면 얼마 안 가서 전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신발 하나, 나이키 같은 거 개발하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인은 또다시 내가 가진 배낭에서 배울 것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에 먹을 것이 들어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는 거. 인도는 우리가 간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간디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을 때 기차에서 내던져서 다른 사람. 인도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답니다. 신발 한 짝도 나눠 신고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이렇게 신는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물 안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명작 조각상 피에타, 제가 그림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 또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저기 할까봐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조각상인데 거기에 이 자기가 완성하고 자신의 작품에 감동한 나머지 거기다 마리아의 왼쪽 가슴 위에 자신의 이름 부오나르티라는 사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인을 남기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가 허벅지를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노을을 만드신 하나님도 이 창조 세계에 사인을 안 남겼는데 내가 보잘것없는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사인을 하다니 그러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미켈란젤로 유명한 조각가는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닥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어 성경에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우선순위 있잖아요. 아침에 해야 할 일, 하루에 해야 할 일, 일주일 해야 할 일, 한 달, 1년.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시간,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엄청 화장하는데 시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화장하는데 얼마 시간 씁니까? 또 식사하는데, TV 보는데, 일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잠자는데, 예배와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우리 물론 고향마을 어르신들은 1년 내내 화금 안식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바른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봉사와 구제라고 화이트부인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건너뛰니까 이게 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만 꼭 우리는 바쁘고 또 정신없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여유가 없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고, 또 지금 당장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라고, 오후에 봉사하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는데 주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쫓기면서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을 쫓기다 보면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축구 시합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지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온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안 들은다면 좀 이상하지만 안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은 날마다 좋든 싫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계속 듣는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만 성전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성전에 출입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이 성전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쁜 상태로 그냥 두시면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신 거죠.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 이렇게 하달될 때 이해와 납득으로 필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해야지 그걸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두 소경,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이 두 소경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들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대로 생각하면,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톨스토이의 작품은 제가 교과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쓴 겁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도 6천 명인 교인들을 3만 명으로 이렇게 키우는 데 일조를 하신 분인데, 여기에 새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기 위해서 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보석을 담는 꿈.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그 나무, 수많은 나무 중에 자기 나무, 올리브 나무를 베어다가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보석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말구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또한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떡갈나무는 호화 유람산에 온 목재로 그가 서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낚시꾼이 와서 그 원목을 베어다가 조그만 낚싯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갈나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나무는 산 꼭대기에 높이 있어서 항상 아름다리 소나무로서 다른 나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우기 위해 그곳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딱 몰아치더니, 번개가 치더니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헛간에 딱 잠겨놨습니다. 이 떡갈나무와 올리브나무와 소나무가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낳을 곳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애타게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진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보물상자가 되기를 꿈꿨지만 정말 보물보다 더 보물, 진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떡갈나무는 큰 호화 유람선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배가 이 어부가 만들었던 조그마한 낚싯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게 됐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이 낚싯배에 태우게 됨으로 인해서 떡갈나무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제 소나무는 땔감으로 들어갈 신세였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를 가져다가 쪼개어서 십자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사람들의 인류의 소망이자 상징이자 연민이자,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소나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잠재력,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때는 때때로 정말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 내가 굶주렸을 때, 벗었을 때,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